131편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순서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은 그 시편 위쪽의 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담고 있습니다. 120편에서는 고난받는 세상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출발합니다. 121편에서는 그 여행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2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도착한 감격을 노래합니다. 123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미리 올라가는 길에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123편에서는 죄 용서를 구합니다. 124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거기서 안전하게 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25편부터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현실에서의 복을 노래합니다. 땅을 지켜주시고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자녀를 주셔서 가정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강조해서 노래합니다. 129편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고난받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130편은 다시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123편부터 130편까지 예배 때 드리는 이 찬송의 노래가 죄 용서에서 시작해서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을 강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죄 용서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예배 때 느끼는 그 즐거움, 감격에는 죄 용서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131편부터 이후의 내용은 예배를 드린 뒤에 예배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그 예배자에게 맺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꼭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 예배의 뒷순서, 그 감사와 헌신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에 적합한 시편들입니다. 앞으로 배울 4편의 시편을 통해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열매는 겸손입니다. 시인은 3가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우시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시아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되는 어린 나이에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는 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하셔서 주변 민족들을 다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불행하게 그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드려야겠다, 올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이 와서 그 왕을 붙잡고 말리고 왕은 기어이 분향을 드려야겠다 해서 실갱이가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벌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시야는 결국 문둥병 환자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커녕 다시는 예배에 참석하지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과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큰 교만이라고 구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하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합니다. 오만하다 하는 것은 자기 눈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깔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위에서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잠언 30장 13절로 16절에서는 눈이 오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폭력적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앞니가 긴 칼과 같아서 또 어금니는 군인들의 짧은 칼과 같아서 그 앞니와 어금니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잘근잘근 씹어먹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망설임 없이 공격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아주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거머리의 두 딸과 같이 사람의 피를 아무리 빨아먹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 하고 묘사를 합니다.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이렇게 눈이 높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도 자신이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추구하는 포악한 자입니다. 이처럼 눈이 높은 사람은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눈이 높아지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크고 기이한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일을 크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을 찬송할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구원의 일에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에 사람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일만을 할 뿐입니다. 시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직접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열매는 평안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 평안은 1절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눈이 높아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특히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지 않을 때에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고 기이한 구원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젖을 뗐다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어머니 젖을 막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그 젖을 떼고 잠이 든 아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깊이 잠이 들 것입니다. 어머니가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할 필요가 아이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1절에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자, 눈을 오만하게 뜨는 자, 크고 기이한 일을 스스로가 행하려고 하는 자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 품이 어미의 품과 같다.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젖먹이 갓난아이가 홀로 자립해보겠다고 엄마 품을 떠나서 어디론가 기어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 품에서 살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품에 안으시고 풍성하게 먹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풍성하게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고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즐거워하라. 지금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젖을 빠는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의 세 번째 열매는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혼자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 3절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합니다. 시인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누리자고 초대합니다. 시인 혼자서 평안을 누리니까 이제 됐다 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지만 자기 또한 평안을 얻겠다 하는 마음이 이 3절의 말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지금 그 평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 한 번의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젖과 같은 그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시는 구원이 예전에 한번 일어나고 이제 다시는 있지 않은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평생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을 높이고 또 눈도 높이고 스스로 큰 일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를 갓난아기처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빨아야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들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품속에 넣고 영원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에 참석하실 때 낮은 자로 예배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을 인용한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131편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16절이 131편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뭐가 인용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예배 안내지에 그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해서 실어 놓았는데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31편에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여기 로마서 12장 16절을 서로 대비해서 보면은 낮다,
생각한다, 높다, 이런 말들이 지금 같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6절 해설한 것, 그 첫 번째 줄 가장 뒤쪽에 높다 하는 말에도 밑줄이 그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이 반복해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사용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이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인가, 아니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속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뉩니다. 여기 바로 앞에 13절까지는 신자들끼리의 관계를 설명한 구절이었고요. 그 16절 이후에 17절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절로 16절을 앞쪽에 붙여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뒤쪽에 붙여서 읽을 것이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개역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14절 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서 문단이 묶여 있죠. 이거는 뒷부분과 붙여서 읽겠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로 해석해서 읽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여기 14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박해한다 하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로도 되고 박해한다는 말도 됩니다. 누구를 박해하려고 뒤쫓아간다 하는, 그 뒤쫓는다 하는 말에서 박해한다는 의미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 힘쓴다는 말이 바로 박해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맥락에 따라서 힘쓴다고도 번역되고 박해한다고도 번역되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손님 대접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있다 하고 연결돼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손님이 먼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손님을 뒤에서 막 뒤따라가면서 좋은 것을 주고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막 뒤따라오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그리고 나, 그리고 박해하는 자,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서 나란히 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박해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자주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또는 바울 사도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할 때 전부 이 같은 박해한다 하는 말을 씁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9장부터 1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 12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것을 로마서에서 주되게 다루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16절이 바로 시편 131편 2절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 로마서의 핍박하는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은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그런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고 교회 안에서까지 박해가 서로 간에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 평안을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간적으로 다툼이 있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성전과 율법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지는 좀 불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큰 교회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자들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성도들 중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예배 공동체 전체가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누가 낮은 자일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하고 나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보다 낮은 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한다, 어울린다. 이런 말은 단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뭔가 조금 베풀어주는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과 정말로 대등해지라는 말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마음이 평온하다 했던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같은 높이가 되어서 잔잔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출렁출렁하지 않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서 잔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만 보면 이게 단지 한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131편 2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온하다 하면은 개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로마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하나로 잔잔하게 평형을 이루어서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곳에서 물줄기가 모이고 다양한 높이의 물이 담긴 컵들에 있는 물들이 다 한 군데로 모여서 하나의 큰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그 호수와 바다 전체가 잔잔한 높이를 이루는 것.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외부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서 평온하게 한 교회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131편은 조금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뭘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안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내 개인의 마음의 평안만을 유지하는 것 같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 어른인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젖먹이 어린애처럼 품에 안겨 있냐, 이런 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눈이 오만하지 않다,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런 결심의 표현들은 그만큼 이런 유혹 가운데 이 시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유혹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이 130편 7편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시편 말씀의 가장 뒷부분이었습니다. 이 130편은 개인과 민족의 큰 죄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이 131편 마지막 구절이 그것과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130편의 이 상황도 어떤 개인과 민족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을 때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에서는 그 맥락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인 성도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 가운데로 돌이키셔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자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부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예배를 지어서 오늘 살펴보았던 이 예배의 열매들, 겸손의 열매, 평안의 열매,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 시편 131편 부르시겠습니다.